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건히 대하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하는 사람들을 위해. 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도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 선입관을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요에 관한 거예요.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만 듣고 불러야 된다. 가요는 들어서도 안 되고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로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요를 들어서도 안 되고 가요를 불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정말 그거는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찬송가 평소에 한 번도 안,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평소에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맨날 가요만 틀어놓고 가요만 들으면 이건 좀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요도 좋은 가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간에 가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 이걸 듣고 따라 부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되게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차를 탔는데 저희 둘째 아들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서 걔가 듣는 음악이 딱 나온 거예요. 카 오디오로 딱 나오는데 그의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래가 한국에서는 위로송이고 국민 위로송, 국민 힐링송이래요. 그게 혹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감 잡히는 분 계세요? 혹시 어떤 노래일까? 아이고, 저기서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는 반딧불.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진짜 국민
위로송 많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때마다 여운이 남아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많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든 그 작곡가가 정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식이 밴드를 이끄는 정중식이라는 분이고, 또 노래를 하는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담긴 그 가사의 내용,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울림이 이들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태권도로 자기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에 거기 인디 밴드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노래를 배우고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가수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가서 생활을 하는데 200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씩 치면 200일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 10,000원이지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해? 자는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노숙을 했대요. 노숙도 하고 그러다가 돈 다 쓰고 그래도 안 알려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막노동을 하고 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 시간이 20년이 됐답니다. 20년 이상을 그렇게 무명으로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 노래를 만났고 이 노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라고 봤더니 가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가사 제가 앞 두 문단만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저 가사가 그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뭐라는 거 알았습니까? 난 별이 아니고 벌레라는 걸 안 거예요. 반딧불 벌레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문단도 보면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사 내용입니다. 근데 저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뤄냈던 그런 가사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만 요즘에는 하나 둘 아니면 많아봤자 한 3명 정도 낳아서 키웁니다. 보통은.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은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라는 웬만한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성인이 돼서 세상에 딱 나왔는데 세상에서 부딪힌 현실은 어떤 건가? 자기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인정되어졌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실패도 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 노래에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상실감이 있거나 또 하나 어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밀어놓고 이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지체하는 그러한 행동 반응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게 일반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똑같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때로는 상실감이 있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선뜻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지체하는 일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체하게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흐름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먼저 동편 땅을 분배를 받죠. 그런 다음에 서편 땅 분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지파가 먼저 분배받습니까? 유다 지파. 그런 다음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분배를 받아요. 자,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동쪽에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개 반이죠. 이 서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하면 2.5 더하면 뭐예요? 다 해서 5개 지파. 이 5개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분량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가 거의 완성되고 있었을 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18장 1절에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일이 하나 더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로의 회막을 이동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전에는 저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다 회막을 모셔놓고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 회막이, 성막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분배를 하면서 이제는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왜 실로로 옮겼을까? 이유가 뭘까? 자, 오늘 1절 뒤에 보면은 상황을 얘기하죠. 그 땅은 이미 그들이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땅을 웬만하면 지금 다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모양을 보면은 왜 실로로 옮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다 분배가 마치고 나서의 그 그림인데, 저 상태는 지금 5개 지파만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 실로라는 곳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던 성막을 실로, 저 땅 가운데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모셔두는 걸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저 땅을 우리가 다 차지했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적인 의미로서 저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다 분배가 끝나고 다 자리 잡은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 문제가 남았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분배받지 못한 7개의 지파가 있었죠. 나머지 7개 지파가 분배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금 지체하겠느냐? 지체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7개 지파는 왜 저렇게 지체했을까요? 왜 미루고 망설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지체하다는
그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저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용기를 잃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체한 이유가 뭔지를 원어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용기를 잃은 겁니다. 왜 용기를 잃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의 후손 두 지파죠. 지금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땅 전체를 점령할 때는 12지파가 연합을 했었죠. 그런데 분양할 때, 분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가 거기를 다 나머지를 다 없앴어야 되는 겁니다. 잔당들을 다 없애는 일들은 각 지파가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 요셉의 후손 두 지파는 강력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다 지파의 강력한 리더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의 인도에 따라서 용맹에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거기에는 강력한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 용맹에게 나가서 주어진 땅을 차지합니다.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7지파, 동편에 있는 그 2지파 반은 그냥 거저 먹은 거고요. 자, 나머지 7개 지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리더가 세워져서 리더에 따라서 무찔러 나가야 되잖아요. 7개 지파의 리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7개 지파에 속한 유명한 리더들, 저도 생각 안 납니다. 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7개 지파에는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가서 한 지파당 분배된 것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 유다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강력한 리더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체구가요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땅을 분배해 주는데 지난주까지 땅 분배한 거 사이즈 보셨죠? 자, 동쪽은 그렇다 치고요, 서쪽 땅 분배할 때 남쪽 대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북쪽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넓고 좋은 땅들을 이 세 지파가 다 차지해 버리니까 나머지 7개 지파가 생각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유다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고 그들만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혹시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앞세두고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서운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저하고 망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선교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요, 내가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거 더 이상 해야 되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더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을 걸어갈 때에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서운함이라는 것, 당시에 7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던 이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7개 지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어떻게 합니까? 7개 지파에서 3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그곳이 어디예요? 그 땅, 거기로 보내서 무엇 해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보고 오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미대 출신이었나 봐요. 그림을 그려오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고 오는 거 아니고 그려오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땅을 자세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지금 쓰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6절 볼까요?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6절에 또 얘기하죠.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8절 보세요. 노란 부분만 한번 쫙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3번 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고 그려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강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그려오라고 했을까? 그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을 자세히 보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 약속해 주셨던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와 늘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자, 너희들 지금 저 나머지를 딱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내가 이미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준 겁니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함께 하면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좌절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때에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큰 문제 앞에 놓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7지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또 나와요. 6장 하반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 그려 가져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실로에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해 줄 거다. 자, 6절 나왔죠. 이야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곳 실로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또 반복돼요. 노란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들이 누구예요? 너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운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요셉의 후손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요셉의 후손만이 함께 하는 게 아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힘겨운 일들이 분명히 다가오고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노라. 이 두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가요를 얘기했잖아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저 마지막 줄들에 있는 거더라고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별인 줄 알았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개똥벌레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빛을 그래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켄터키에서 한 9년 가까이 살았는데 학교가 거기 있어서 이 밴쿠버가 참 환경이 좋잖아요. 이렇게 이 한국 지금 찜통 더위에 홍수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얼마나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아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밤하늘이에요. 밤하늘. 밤하늘을 보면은 별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위도가 높아서 그런지 하늘을 보면은 약간 흐릿하게, 밤에 깜깜한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켄터키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을 보면은요, 여름에 밤이 깜깜해요. 진짜 하늘이 까매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그 무수한 별들이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은하수도 흘러가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어떠면 별이 쏟아져 내려와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그 잔디밭 위에 번쩍번쩍하면서 반딧불이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도 별, 땅도 별. 그때의 그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딧불
그 빛나는 반딧불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최고의 작품이에요.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반딧불에게도 그러한 빛의 찬란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또 어떤 서운함 가운데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마음에 또는 서운한 마음에 지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걸어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을 함께 힘차게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은요 현실에 부딪히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이 두 사실,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